오늘 설교의 제목은 도장 새기듯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도장 새기듯, 도장을 새기듯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아가서의 본문입니다. 아가서. 이 아가서는 아가라는 뜻은 노래들 중에 노래, 그래서 The Song of Songs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Song of Solomon, 솔로몬의 노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노래 중에 노래, 무슨 노래일까요? 사랑에 관한 노래입니다. 아무리 뭐 해도 사랑을 빼어놓을 수 없고 사랑에서 실현당하고 뭐 여러 가지 스토리가 사랑을 담고 있는 짧은 내용이지만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순결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선입견이 없이 이 책을 읽는 경우 연애 소설, 연애 시 정도 되겠네? 그리고 표현이 굉장히 노골적이네? 너무 관능적이네? 이러한 내용이 경전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러한 의문을 가지기에 충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 인간적인 사랑, 그리고 성에 대해서, 그리고 넘치는 생명력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선물로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이야기, 성에 대한 이야기는 신화적인 것으로 보아왔던 주변 환경과는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이러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남녀의 혼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겠지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관계를 연인과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친밀함을 더 유지하게 하기 위한 자극을 주는 것이 아가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서로에 대한 아름다움, 그러한 매력을 찬양하고 사랑을 고백하는, 그래서 그 사랑이 또 식어지기도 하고 갈등이 있는 그 상황에서 본문 6절의 말씀 보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죽음처럼 강하다. 여러분, 죽음은 어떻게 되나요? 죽음은 살아있는 모든 것을 정복해버려요.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한 죽음의 힘처럼 사랑은 강력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강력하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그 사랑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강력하다. 서로를 향한 정성과 배려, 헌신과 책임의 내용이 이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과의 사랑의 이야기이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성과 사랑과 헌신과 책임져 주시는 그 사랑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은 신부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고 기뻐서. 그리고 그 신부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신부 또한 마찬가지겠지요. 이러하듯 지금 남녀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이 아가서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이에요. 각 나라가 감사절로 지키는 게 다르고요. 한국 교회도 추수감사절 지키는 날이 다 달라요. 그러한 의미에서 제가 지난주에 이 본문을 안 넣었는데 이게 어떻게 설교를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제가 그래서 일부러 안 넣었습니다. 그러나 독일 교회력에 따르는 전체적인 일과 속에서 이 아가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추수감사절에 주실 말씀이 있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왔습니다. 장로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의 어려움이 장기화되고 있어요. 정말 경제적으로 물가가 굉장히 올랐어요. 그거는 다른 건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아내가 시장이나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저는 그건 진짜 모르는데 음식점에 가면 값이 한 3, 4천 원 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물가도 굉장히 올랐습니다. 이태원에 그 젊은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압사당하는, 그리고 북한의 저 정권은 정말 계속해서
무력 시위와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뭐라 그럴까요? 자기네들을 좀 알아달라고 하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네들을 알아달라는 것 같아요. 손 내밀어 달라는 것 같은데 자꾸만 강대강으로 가니까 하여튼 그 누구도 저 북한 정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미국도 옛날 같으면 미국은 정찰기로 죽여버리기도 했잖아요. 암살자들을 중동에. 그럴 힘이 없는, 지금 북한은 굉장히 강력한 나라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러니까 경제적인 현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지하에서 오랜 시간을 견디어내고 살아난 그러한 분도 계시다는 것이죠. 한 해를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 꼭 2022년만 이런 어려움이 있었을까? 아마 작년에도 어려웠을 것이고 10년 전에도 어려웠을 것이고 그 어느 시대에도 태평성대를 누린 어느 시대에도 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감사절을 어떻게 보내시나? 이 힘든 현실에서 감사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실까 하는 그러한 생각도 듭니다. 힘든 현실이고 또 농사를 짓지 않는 그 상황에서 무슨 감사절을 지킬까? 감사할 게 있어야지.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을지 모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했고요. 에스겔과 다니엘은 또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7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돌아왔고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했어요. 성전도 건축했고 이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52일 동안 성벽을 세웠어요. 그 고달픈 포로에서 돌아온 그 상황에서 성벽을 재건하느라, 성전을 건축하느라 얼마나 고단했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수문 앞 광장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말씀을 읽어줬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엉엉 울었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아마 울었을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서러워서 울을 수도 있겠다. 삶이 너무나 고단하고 갈 길이 너무나 먼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겹치니까 눈물 흘리고 감사하지 않았을까. 그 모습을 본 에스라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지지하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일어나서 우리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가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신랑이 신부의 집을 방문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친정을 방문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5절 앞부분의 말씀 보면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지금 술람이 여인은 신분이 그냥 평민 출신의 여인이었어요. 그 평민 출신의 여인이 솔로몬의 본처는 아니고 후처 정도 되겠죠. 솔로몬의 아내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어떻게 됐나요? 역전된 거죠. 그렇죠? 그는 어디에서 왔나요?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그 술람이 여인, 그 삶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왕의 사랑을 받은 그 평민 출신의 여인이 누구인가?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뒷부분에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아마 사과나무 아래에서 사랑을 했는지, 그리고 사과나무 아래에서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낳았는지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어요. 어떻든 그 사과나무 아래에서 당신을 낳은 분이 당신을 잉태하셨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요. 그러면서 6절의 말씀 보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도장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도장을 새기듯 당신의 마음에 나를 새겨주십시오. 도장을 새기듯 당신의 팔로 나를 이렇게 안아주십시오. 새겨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술람이 여인,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아주 어린 소녀 시절을 그렇게 회상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너무 어렵지 않죠? 그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저 사람 거친 들에서 왔는데 친정에 돌아오니까 누가 와요? 솔로몬이 같이 오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출세하고 인생 역전된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그 사과나무 아래에서 나누는 사랑, 출산하는 내용들, 그리고 신랑이 신부를, 신부가 신랑을 도장에 새기는 그러한 비유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팔에 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장. 여러분, 저 오른쪽에 있는 그림 도장이 있지 않습니까? 100% 보장한다는 걸, 개런티 한다는 걸,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옛날 사인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외국은 도장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매우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 증거로 어떻게 하죠? 도장을 찍습니다. 도장을 찍어요. 창세기 38장의 말씀 보면 유다가 다말과 동침할 때 다말이 요청합니다. 당신의 담보물을 내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다말이 요구한 것은 도장을 요구했어요. 지팡이를 요구했어요. 끈을 요구했어요. 팔레스틴에서는 도장형 인장을 찍었어요. 마치 여기에 왕의 그 사처럼 이렇게 인장을 찍어서, 외국 사람들 이렇게 영화 보시면 이렇게 여기에다 이렇게 키스를 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입맞춤을. 그러니까 맹세하는 거예요. 도장은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그거예요. 도장을 새기듯. 도장은 무엇을 말하나요? 권위와 능력을 상징해요. 돈을 빌릴 때도 보증을 서기 위해서 반드시 인감을 첨부합니다. 인감의 권위, 보증한다는 것이죠. 도장은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의 지위를 나타내요. 이거 상장을 보면 대통령 누구 꽝 도장을 찍죠. 훨씬 권위가 있고 그 권위는 그 사람의 힘과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모함한 그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서 왕을 설득해서 왕 이외에 어떤 사람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넣게 해주십시오 하고 다리오 왕에게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이 도장을 꽝 찍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건 법이 된 거죠. 그것 알매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다리오는 다니엘을 너무너무 사랑했지만 자기가 찍은 이 도장의 권위 때문에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권위가 있기 때문에, 권위를 다 상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 이름의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권위를 부여해 주셨어요. 성령으로 인쳐 주셨다. 자녀 삼아 주셨다.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소유권을 위임받아서 너는 내 것이다. 오늘 그것이 설교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노예에게도 이렇게 도장을 찍잖아요. 또 짐승에게도 막 불도장을 찍잖아요. 지글지글 타는 뭐예요? 소유권. 지울 수 없는 아주 분명한 소유권을 위임한 것처럼 도장은 바로 소유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주께서 감동 감아 주셔서 도장을 꽝 찍어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주시고 팔에 두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소유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장이 찍혔다는 것은 함부로 뜯어볼 수 없어요. 임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투표함을 아무나 열어볼 수 있나요? 다 닫아놓고 마지막에 못 찍죠? 도장을 찍어요. 열라는 거예요? 열지 말라는 거예요? 열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 속에 있는 것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봉투를 개봉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를 알지 못하던 시절에 그 문서의 진실성을 표시하기 위해서 도장을 찍는 것이고요. 외국으로 가는 대사들, 사신들은 그 상대국의 왕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건 다른 것이 없어요. 왕의 도장이 찍힌 그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호하고 대우하고 그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과의 사랑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장을 새기듯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가까이 보호하시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도장이 가지고 있는 여러 상징적인 이유,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인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힘입은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이구나,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그러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권위와 능력,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자기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나?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수 있겠느냐? 누가 정죄할 수 있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수고를 참 많이 하셨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교육자들을 존중해주고 섬겨주신 그 많은 사랑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도 그러한 감사한 마음들을 새기고 간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와 모습들을 왜 모르시겠어요? 다시 한번 기억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권세를 부여받은 존재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걸음걸음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감사하기 힘들지요. 찬송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찾아보세요. 그러면 감사할 것이 있어요. 저는 올해 많은 감사의 제목이 있겠지만 이 턱관절 아픈 걸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샌드위치밖에 안 들어가는 이 상황에서 말은 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말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고음하기는 어려웠지만 노래할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게 회복이 되니까 다른 것보다 제가 입 때문에 감사하긴 올해가 처음이었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제가 이걸 만질 때마다 신기한 거예요. 안 벌어지는 것도 신비하고 이렇게 온전하게 벌어지는 걸 생각하면 감사하고 있습니다. 힘든 감사의 환경 속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의 친구들은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도장을 새기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품 안으로, 주님의 팔 안으로 보호하셨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지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우리의 남은 삶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채워가실 수 있기를 주님께 기도하고 기대하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과 슬로아미 여인의 사랑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묵상하고 또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관심과 은혜를 도장으로 비유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고려와 능력과 그의 소유된 백성이며 하나님이 안전하게 마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보호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사계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가야 할 길이 멉니다.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여러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주님께 감사를 더 하게 하시고 감사한 것을 찾게 하셔서 은혜의 깊은 삶을 우리의 남은 삶을 통해서 찾게 하시고 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